안식일이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셔야 할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도 함께 듣게 하심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지요.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고 잘 견디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 있는 말씀,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행적을 인도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한 다음에 돌아간 직후에 헤롯은 누굴 죽이기 위하여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이제 애를 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 다음에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래서 사단은 헤롯을 통하여 이 땅에 구주로 오실 예수님을 태어나자마자 제거하기 위하여 애썼던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도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현장에서 피하게 되고 구주의 어떤 그 임무를 위하여 준비하는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어디로 피신시켜요? 애굽으로 피신시킵니다. 이것은 호세아 11장 1절에 예언되어졌는데,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것이 이제 메시아적 예언인데,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하여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 못해서 이제 열이 뻗친 헤롯이 이제 그 어린 아이들을 이제 대신 죽이게 되죠. 마태복음 2장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여하튼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말씀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2살 미만의 영아들을 무참하게 살해한 이 헤롯의 역할은 누가 한 일이에요? 사단이 한 일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 지금 2살 이하의 영아들이 이제 죽임을 당했는데, 이것은 굳이 유대인들이 경험하지 않아도 될 사건인데 그들의 잘못된 행보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비극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대의 소망이 언급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재난은
2살 미만의 영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 비극적인 이 재난은 유대인들의 자업자득이었다 그랬어요. 이 유대인들이 역할만 제대로 했다고 하면 이러한 비참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뻔했는데, 이 유대인들의 역할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사건이 이제 경험되어졌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자업자득이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겸손하게 행하였다면 하나님께서 기이하신 방법으로 헤롯 왕의 분노를 그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하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존 신자들의, 기존 유대인들의 불성실한 신앙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분리되고 그들의 유일한 방패이신 성령을 거역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 오늘날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중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다른 민족들은 다 멸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만한 예언을 찾았다. 그냥 그들에게 필요한 예언을 찾아서 이제 그들의 신앙을 이끌어 나아간 것인데, 그의 원수들을 정복하고 진노로 이방인을 발로 밟으시는 왕으로서 메시아가 강림하신다는 것이 바로 그들의 거만스러운 자랑이었다 그랬어요. 지금 로마의 속박하에 있지만, 그들이 지금 지배를 받고 있지만 머지않아 이 땅의 구세주, 정말 이 세상의 왕 예수님이 오게 될 것인데, 그때에 우리를 핍박하는 당신네들 다 짓밟을 것이다. 이제 이런 거만한 자랑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그랬을 때에,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때 이 유대, 이 로마를 지배하고 있었던 왕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 왕이 온다고 하면, 이 유대인들이 떠들고 있는 그 왕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온다고 하면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냥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한 식으로 된 거예요. 그러한 식으로. 이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연구, 정말 자기네들이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 그 다음에 이 예수님, 이 땅에 어떤 그 왕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표현으로 말미암아 이 헤롯 왕의 분노를 치밀어 오르게 했고, 실제적으로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애썼고, 그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자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이렇게 아주 비참하게 죽이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유대인들의 자업자득이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에는 겸비한 심령으로, 말씀 그대로,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공부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도 복이 될 것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이제 죽임을 당한 이 어린 아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위한 최초의 순교자들이 되는 거예요. 정말 세상도 살아보지 못하고 사리 분별도 못했던 이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누구를 위하여 죽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었어요. 예수를 위한 최초의 순교자들. 이 초기 문집에서 이제 엘렌 G. 화이트이 본 내용인데, 여행을 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한 무리를 만났는데 그들도 그곳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두루마리 가장자리에 빨갛게 테를 둘린 것이 내 눈에 띄었다. 그들의 면류관은 찬란했고 그들의 옷은 깨끗한 흰색이었다. 우리가 그들과 인사를 나눌 때에 나는 그들이 누구냐고 예수님께 물어보았다.
예수님은 그들이 그분을 위하여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하늘의 순교자들이 이제 올라가게 됨을 미리 화이트부인을 통해서 계시로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순교자들 무리 가운데 그들과 함께 셀 수 없이 많은 어린이들의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의 옷 가장자리에도 역시 붉은 태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냥 어렸을 때 순교당한 영혼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보았던 이 어린이들, 이 어린 순교자들 무리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죽임을 당한 이 2살 미만짜리 이 순교자들이 여기에 있지 아니할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분명 그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마태복음 2장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이 헤롯의 아들이에요.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에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여기서 말할 때 거기는 베들레헴이라고 이제 이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그랬어요. 애굽으로 피난했던 예수님이 헤롯이 죽자 다시 고국으로 이제 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그쪽 그 베들레헴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제 나사렛에 정착함으로 예수님의 그 앞에 어떠한 칭호가 붙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것도 선지의 말씀에 수록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 이제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사렛은 예루살렘 북쪽 90km 지점에 위치한 그러한 지역인데 비옥한 땅이 아닌 아주 메마른 땅을 가지고 있었던 궁벽하고 천시받는 산촌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무리지어 살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떠한 이야기를 보게 될 때 나다나엘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우리가 나사렛에서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을 때에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이가 날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될 때에 이 나사렛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 평판, 또한 어떤 그 삶의 환경, 어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격은 그렇게 좋게 평가받지 아니한 그러한 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침례받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이 나사렛, 그러한 동네에서 살게 됩니다.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 보면 그가 시험에서 면제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러한 좋지 아니한 환경 가운데 살면서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유혹받아서 망가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러지 아니하고 정말 중심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생애한 그러한 승리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험에서 면제된 것이 아니었다. 그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이었지만 그 환경을 지배하는 예수님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여러분들도 시험에서 면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사람들, 승리자로 살아야 할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들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소금된 자로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섞여 살아야 되지만 그들의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영향력을 그들에게 넣어줄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선함이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환경 가운데서 그렇게 사셨다고 하면 오늘날 세속으로 아주 험악해지고 정말 이렇게 더러워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승리자로 뭔가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본분을 다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코 우리의 신앙 어떠한 부분일지라도 환경을 탓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신앙적으로 퇴보하는 그러한 부분을 합리화시키지 아니하는 정말 성숙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품성이 시험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처하셨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순결성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항상 경계하셔야 할 필요가 있었다. 여러분들도 늘 세상의 유혹을 경계하는 가운데 어떠한 것도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건강한 삶에 구멍이 뚫리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누가복음 2장 40절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아주 간단한 성경절인데 52절 보면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어요.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도 경험되어지고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도 어린 자녀들에게도 손자들에게도 경험되어져야 할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위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럽게 성장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반영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어린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성장이 아름다움이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다른 아이들이 자라는 것과 같이 그 나이에 알맞는 정말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 나이에 알맞는 지혜와 정서를 나타내며 가정에서 배우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교육을 예수님이 어렸을 때 어떠한 교육을 받았을까? 이것이 참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예측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회당에서 그들은 늘 이렇게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으니까 그 성전에서 어떠한 예배를 드렸는지 그 예배 순서를 보면서 조금 예측할 수 있는데 예배 순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고 하면 맨 처음에 쉐마라고 하는 순서가 있어요. 쉐마, 이것은 들어라라고 하는 뜻인데 이 쉐마라고 하는 예배 시간, 이 처음 순서가 이제 예배의 처음 순서가 쉐마인데 이 쉐마는 들어라. 요때에 성도들은 다 일어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 성경을 함께 암송했어요.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대로만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이게 전부 아니겠어요? 이 신앙의 전부 아니겠어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예, 이걸 모든 성도들이 쫙 일어나서 다 같이 암송할 때에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멋있었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얼마나 장중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고, 예,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러한 어떤 그것을 모든 자녀들에게 그냥 뭐 어디를 갈 때든지 다 이렇게 들을 수 있게끔 강론할 것이며, 우리가 이러한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 경배자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 성경절과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에 있는 말씀을 연이어 암송하고 앉습니다. 예. 요게 이제 그 회당에서 있었던 예배 순서 중에 첫 번째 순서인데,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강조하면서 이끌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예, 이렇게 암송합니다. 멋있죠? 아주 멋있을 것 같아. 이러한 어떤 그 정말 신앙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그 핵심적인 이러한 모든 내용,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찬양하는 이러한 성경절을 암송하면서 예배를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광경이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순서가 뭐냐면 바라샤라고 하는 뜻인데, 이때는 모세 오경을 읽어요. 이때는 이제 설교할 사람이 모세 오경을 읽고, 그 다음에 하프따라라고 하는 순서가 있는데 이때는 선지서를 낭독하고, 그 다음 순서가 데레사인데 이때는 읽었던 선지서를 풀어서 설교하는 시간이에요. 설교하는 시간이고, 마지막 시간은 축복기도하는 시간인데, 축복기도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제사장이나 그 교회의 어른을 이 단에 초청하여 이제 축복 기도를 하게 합니다. 이 축복 기도의 내용 가운데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에 있는 내용이 포함되는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가 마쳐진 시간에, 이 마지막 축도 시간에 이러한 내용이 모든 백성들에게 복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축복기도 할 때에, 축복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내용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 가장 먼저 공부했던 내용이 무엇이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에? 맨 처음에 쉐마라가는 예배 순서를 본다고 할 때에 그때 암송해야 할 성경절을 가장 먼저 암송시키는 훈련을 시키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교육을 시키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공부를 했어요? 랍비 학교에 입학해서 공부를 했나요? 아니면 집에서
마리아를 통하여 공부를 했나요? 엄마를 통해서 공부했다.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 보면 아이 예수는 회당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가 그의 최초의 인간 교사였다. 그는 어머니의 입술과 선자들의 두루마리에서부터 하늘 사물에 대하여 배우셨다. 그가 친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말씀을 이제는 그의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배우셨다. 유년기로부터 소년기로 자라나실 때에도 그는 랍비의 학교를 찾지 않으셨다. 이와 같은 사람들로부터 얻는 교육이 그에게는 필요하지 않았는데 이는 하나님이 바로 그의 교사이셨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실한 어머니 마리아를 통하여 배웠다. 그리고 그가 배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 오늘날 우리들의 자녀는 누구에게 위탁하여 가르칩니까? 엄마가 직접 가르치십니까? 아니면 세상 교사들에게 우리 아이들을 맡겨서 가르칩니까? 무엇을 가르칩니까?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까? 아니면 세상 학문을 가르칩니까? 무엇을 위하여 가르칩니까? 세상 출세를 위하여 가르칩니까? 하늘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성공할 수 있도록 가르칩니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 말을 배우면서 쉐마를 외웠을 것입니다. 그가 랍비 학교에서 배운 다른 사람들과 한 자리에 있었을 때에 결코 세상적으로 출세한 그 사람들과 비교할 때에 하나도 꿀리지가 않았어요. 하나도. 요한복음 7장 15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그랬어요.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하지만 배운 사람들보다 훨씬 능한 그러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의 교육 현장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추억하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이끌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만에 하나 우리가 뭔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고 하면 오실 날이 심히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 앞에서 이제는 하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늘을 얻기에 넉넉히 성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정로를 찾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12살 때의 기록이 또 잠깐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12살 때의 기록이 조금 나오는데 이 12살은 유년기와 청소년기의 분기점이라고 말하는 나이. 이때 이 나이가 되면 율법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었다. 이 유대인들에겐 율법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율법의 아들이 되는 예식이에요. 율법의 아들이 되는 예식이 성인식인데, 요 성인식 이 세레모니 때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때에 이 성인식에 참여한 이 12살 된 이 아이들은 이 토라를 읽을 줄 알아요. 토라, 율법, 특별히 모세오경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이때 성인식에 참여한 아이들이 이 모세오경을 읽을 줄 모르면 이건 가문의 수치입니다. 가문의 수치.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1년에 몇 번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요? 3번. 언제? 언제?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무교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에 3번에 여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자, 모든 남자는 1년 3차 이제 올라가도록 했는데 여자들도 갈 수 있어요. 여자들도 갈 수 있어요. 이 세 절기 중에서 가장 인기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몰려가는 절기가 어느 절기죠? 그때가 6월절입니다. 6월절. 예수님이 12살 때에 6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6월절. 그래서 6월절이 임박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아주 분주해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닫고 다리를 수리하고 무덤에 회칠하고 무덤에 왜 회칠을 하죠? 지금 우리나라 이 무덤을 보게 되면 이 분봉이 있고 뭐 잔디로 이렇게 덮어놨기 때문에 저건 무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만 이 당시 이 유대인들의 무덤은 평토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길인지 무덤인지 분간이 안 가요. 그런데 만에 하나 지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내가 실수로 무덤을 밟았다. 그럼 난 부정한 자가 되어 그 절기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참여할 수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6월절을 준비하는 그 준비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평토장된 이 무덤이 이것은 길이 아니고 무덤이라고 하는 표식으로서 회칠을 해요. 회칠. 그래서 아주 깨끗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무덤이다 이렇게 피해서 이제 길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거룩한 6월절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민수기 19장 11절 보게 되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래서 절기에 참여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44절 보게 되면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이 당시 무덤이 평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을 야단칠 때에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 차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죠. 회칠한 무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6월절이 시작되기 6주 전부터 학교의 공부와 회당의 설교가 모두 뭐에 관한 설교로 일관하냐면 이 6월절에 관한 내용으로 일관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에 먼 거리를 걸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잖아요. 이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12살 된 예수님은 무엇을 깊이 묵상했을까? 6월절이에요. 6월절. 예수님이 6월절을 묵상한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묵상했다는 이야기일까? 이 세상을 구속하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묵상했단 말이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미시나라고 하는 그 기록 책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양을 잡고 피를 드리는 규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유대 총독 게스티우스의 보고에 의하면 이 당시 6월절에 그 죽임을 당한 희생양이 25만 6천 마리라고 이제 기록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것은 좀 과장되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유추를 합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26절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유월절이 뭐냐? 그 후손들은 계속 묻는단 말이에요. 어른들에게 묻는단 말이에요. 어른들은 대답을 해 주어야 돼요.
뭐에 대해서? 유월절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중에 있는 영혼들을 이렇게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구속의 진리를 깨달은 후손들은 머리 숙여 누구를 경배하니라? 하나님을 경배케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정말 믿음의 가족들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 모든 식구들이 모였을 때 아빠 이 유월절이 뭐야? 이것은 이런 거야. 그럴 때 정말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정말 명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머리 숙여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 이 재림 성도의 각 가정에서 일어나야 할 아름다운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 유월절 진정한 의미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이 거룩한 마음으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져야 할 이 유월절,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정말 그 유월절을 지키는, 준수하는 이 유대인들의 참 모습은 어떠했느냐 이거죠. 어떠했느냐.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행위를 지켜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느냐 이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노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랬어요. 내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준수하기 위하여 이 안식일 시간 속에 이 성전에 들어오실 때에 반드시 우리는 누구와 함께 동행해야 하냐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그냥 모양은 진짜 경건한데 그 10년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할 때, 그리고 예수님이 없는 그러한 심령,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의 전에 다 그럴싸하게 무게잡고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냐면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견디지 못하겠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실을 추구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직이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이 거룩한 시간에 모인다고 할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용서받은 기쁨이 있어야 되고 또한 용서하는 더 큰 기쁨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하나로 연합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오늘 이 시간 지금 양심적으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준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회개하자고요. 회개하고 그러한 심령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 당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절기의 준수는 형식주의로 전락했다 그래. 형식주의로.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그 절기가 얼마나 의미심장했던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형식적인 유월절,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지만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이 유월절 시간을 보내는 그 어린 양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심령은 얼마나 의미심장했을까, 이 말씀이거든요.
어땠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 남았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주의 영 함께함으로,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창조되어짐으로 이 안식일 날 모이는 성도들과 나누는 진정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성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사이에, 또한 여러분들과 이웃하고 있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결코 다툼이 없는, 미움이 없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교차되어지는, 교감되어지는 진정한 하늘 백성으로 오늘을 살다가 주님 오실 때에 그냥 그 마음 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